오늘 저는 설교의 본론으로 인간들의 육적 눈보다 더 중요한 영적 눈을 멀게 하는 5가지 요인들을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므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첫째로 우리들을 영적 장님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삶의 아픔, 고통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Difficulties of life.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장님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말씀의 의미는요, 쓴 것은 거짓 교리와 인생의 아픔과 고난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영안이 어두워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나타난 욥이라는 사람 잘 알죠? 구약의 욥은 부와 열자녀와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으나 사고로 인해서 자녀들과 부를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고 또 건강까지 잃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처음에는 자기의 고통과 고난에 대하여 육적 눈으로 세상을 보므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원망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깊어질수록 육적인 눈에서 영적인 눈으로 그 고통과 고난을 보게 되므로 내가 편안할 때는 귀로 하나님을 들었는데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 결국 자신의 눈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에서 승리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질병과 가정과 우환과 직장에서의 문제와 사업의 부도와 사업적 계획 부진 등등의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면 내 아들이 소아마비로, 내 아내가 암으로, 내 집이 화재로 넘어지고, 내 직장에서 승진승급이 안 되고 사업에 부도가 나고 그리고 사업계획도 이렇게 부진하게 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우리들의 영안을 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들로 하여금 영적 장님이 되게 하는 것은 습관적 죄, 습관적 데일리 신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들이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장립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캄캄한 금강 속에서 오랫동안 일하던 당나귀는요, 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캄캄한 이 세상에 오래 있다가 어떤 사람이 복음의 빛을 비추면 여러분의 눈이 아픔을 느껴 눈을 꼭 감아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고도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매일 저런 설교를 들으면서 뉘우침이 없이 어떻게 계속해서 하품만 하고 세상을 더 즐거워할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더 즐거워하는 것은 습관적 죄를 범하게 하고 이 습관적 죄는 결국 우리의 영안을 멀게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 영안을 멀게 하는 것은요, 지적 교만, intellectual pride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덕 모치만이라고 하는 켄터키 루이빌 의과대학의 안과 의사는요, 광대한
천체를 연구하는 학자나 이 세상에서 가장 적은 미세한 원자와 분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장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의 지혜를 발견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눈의 복잡성과 정교성과 섬세성은 1890년에 진화론을 정립시킨 다윈을 비롯한 이 세상의 그 어느 학자도 감히 상상할 수가 없다. 오직 전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믿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왜 어떤 과학자들은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까라고 질문을 하고 또 스스로 응답하기는 그 이유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볼 수 없는 자신의 지적 교만 때문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잠언 21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이 말씀에 오면은 우리의 지적 교만이 조그만 그 지식이 우리의 영안을 멀게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우리들의 영안은 우리 전통, 이 트래디션에 의해서 장님이 되는 경우가 있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전통에 의해서 영적 눈이 멀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장님으로 살아온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성장한 피르동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성찬상 위에는 성찬기를 놓고 또 그 위에다가 하얀 천으로 덮어 놓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목사님이 축사를 하고 나면 장로님들이나 집사님이 옆에 계시다가 거룩한 모습으로 그 흰 커버를 접어서 옆에 놓은 다음에 성찬기를 성찬위원들에게 옮겨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흰 커버를 덮어 놓았다 내려놓았다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제의를 하나 했습니다. 그 흰 커버를 덮지 말자고 제안을 했더니 어떤 직분자들이 당신 젊은 사람이 뭘 안다고 까불어? 그 흰 커버를 없애면 성찬의 의미와 권위가 없어지는 것처럼 야단을 부리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성찬기에 보면 뚜껑이 다 있는데 왜 흰 커버를 또 덮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무도 거기에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마 후에 아주 나이 많은 권사님 한 분이 그거 옛날에 성찬기가 없을 때 파리들이 날라와서 떡접시와 포도주 잔 위에 앉아서 비위생적일 것 같아서 그 내가 덮어놓은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종교적 의식과 전통이 복음적의 진리인 것처럼 변화되는 것이 이렇게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는 바리새인들만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중에는 옛날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 복음 성가는 불러서 안 된다. 전통적인 예배 순서를 지켜야 된다. 똑같은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이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물었어요. 왜 이단이냐 그랬더니 그리스도의 교회는 킹 제임스 번역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누가 사용하네? 나 옛날에 킹 제임스 가지고 영어 배웠어. 킹 제임스 영어 번역을 사용 안 하면 또 이단이래요. 여러분 따라서 이렇게 식전과 전통에 의해서 순식간에 영적 장님이 되는 현대교회도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의 영화는 이단의 선전, propaganda of cult, 이 이단의 선전에 의해서 장님이 되는 경우가 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단교회에 속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들은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완전히 눈이 가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허망한 아이디어라고 해도 계속 눈에 비춰지면 결국은 믿게 되고 거짓말이라도 계속해서 듣게 되면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48년 킨제이 박사는 자신의 연구 결과라고 하면서 남성의 성행위라는 저서를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저서는요, 2달 만에 20만 권이나 팔리는 경이적인 세일스를 만들어냈습니다. 킨제이 보고서는 1960년대 인간 성생활의 교범이 되었고 60년대 성혁명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혼과 혼외 정사와 동성연애와 포르노 영화나 임신 중절 등등이 급증하는 원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70년대에서 70년이 지난 오늘날 킨제이 보고서는 조작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주다스 리스만이라고 박사는 킨제이의 성 그리고 사기라고 하는 책에서 킨제이의 보고서는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킨제이 보고서의 표본은 연구법적으로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킨제이 본문의 그 샘플, 표본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요. 4분의 1이 성범죄자로서 형무소에 수감된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인들의 성에 대한 사고와 실천과 성범죄자들의 성에 대한 사고와 실천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따라서 죄수들의 성에 대한 사고와 실천을 정상인들과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연구법적으로 큰 오류일 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작된 보고서가 불행하게도 미국 학교의 성교육의 기본이 되고 있어 미국의 쾌락주의 철학에 크게 영향을 미쳤고 이 철학이 미국 내 전체에 스며들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1970년대에 들어와서 킨제이 보고서가 우리나라에도 대단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모두도 잘못된 거짓 사상에 의해서 성에 대한 우리의 영안이 멀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영적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육적 눈을 뜬 자는 영적으로도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3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전에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그 사람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셔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직접 물으셨습니다. 36절에 보면 그때 그 사람이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아직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육적 눈은 떴지만 진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단지 예수님의 음성만 들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7절에 보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은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38절에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절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육적 눈을 고치고 영적 눈도 고친 귀한 기적의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이단들의 교리와 선전이 우리의 영안을 영원히 볼 수 없도록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우리 모두가 본문의 주인공인 이 사람이 육적 눈을 뜨고 다시 영적 눈이 떠져서 영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귀한 기적의 사건이 3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사람의 영적 눈까지 뜨게 된 것이 뭐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See the Christ.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읽고 그분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되고 그분에게 여러분들의 손을 뻗어서 예수님을
만지시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모두의 영혼이 띄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예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연못가에서 씻으라고 할 때 그 말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으나 그는 불평한 말이 없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는 순종을 해서 그 순종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보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할 때 그 요구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더라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이해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반응을 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했습니다. 회개한다는 말의 의미는 생각을 바꾼다,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변화 혹은 순종은 우리가 보기 전에, 믿기 전에 오는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어두운 밤에 등불을 들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등불을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가고자 하는 길의 전체 끝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등불은 몇 발자국 앞을 볼 수가 있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면 여러분은 좀 더 멀리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여러분의 발등상의 등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씩 체계적으로 순종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예수님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세례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이죠.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 여러분은 영적으로 부활하게 되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고 만나라고, 그리고 부활하라고 명령했어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야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순종하셔야 여러분의 영혼이 뜨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대단히 용감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눈을 치료받는 즉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은 이 사람이 옛날 사람이 아니라고 한 사람도 있고, 또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성전에서 쫓아내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부모까지도 이 소경이었던 자를 외면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대단히 용감했습니다. 그 무서운 바리새인들과 지도자 앞에서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그분이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 그것입니다. 아멘이죠. 예, 선포했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고통과 고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의 빛을 보게 되는데 한번 그 빛을 보고 나면 여러분은 다시는 캄캄한 절망의 암흑 속에 빠지는 일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존 뉴턴을 잘 아시죠? 노예상으로서 대단히 더럽고 아주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의 선장들은 존 뉴턴이 자기 배에 탄다면 전부 사절했어요. 자기 배 승선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배를 저주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존 뉴턴은 이 정도로 깊이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존 뉴턴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준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저주받은 사람이 이렇게 감동적인 찬송과 가사를 작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9장 본문의 소경이었던 이 사람은 내가 아는 것은 한때 나는 소경이었으나 지금은 보는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39절에 예수께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육적 영적 소경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오늘 영적 소경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에 안수하셔서 여러분이 영의 세계를 보심으로 이제 캄캄한 흑암 속에서 탈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참빛을 발견하여 영생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잭 쿠퍼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 안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사무실에 시력 검사 도표가 있는데 이 도표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 저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눈 뜨는 사람에게 눈 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그 도표가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이분은 개안수술과 안구 이식수술로 보게 되는 모든 사람에게 처음으로 이 말씀을 읽게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눈 멀었다가 눈 뜬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의사에게 감사를 하다고 인사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당신은 지금 육체적으로 나에게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영적으로 눈을 떠 이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분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셔서 여러분의 눈을 안수하시고 영적으로 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인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다 씻어 줄 줄로 믿습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세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육적 눈, 영적 눈 다 뜨게 하셔서 천국 소망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